오늘 요나서 마지막 말씀인데, 요나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나 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여왔던가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한번 말씀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짧은 4장 안에 그 엄청난 많은 사건을 담고 요나의 모습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조금 지나치다. 이게 너무 그 요나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기도 하지만, 이 요나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전혀 멀지 않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항상 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도 그러니까 다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또 나도 그 정도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요나는 너무 지나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던지 간에, 우리 스스로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나서는 분명히 요나가 썼던지, 아니면 요나가 누구에게 자기가 했던 그 인외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그가 기록했던지일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그 사건들, 떠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뿐, 심지어는 이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기록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록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불평과 원망의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기록한 것을 볼 때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거기에 떠오르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할 얘기 했어 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뭔가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봐서도 느끼겠지만, 뭔가 끝나지 않은 듯 하게 마무리돼서 대충 덮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의 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족, 니느웨, 아수르 전도에 관한 주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셨던 이 구약 성경의 성경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 참 놀랍다는 생각 여러분들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요나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둘로 구분을 해서는 흑백의 개념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여전히 개보다 못한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우리가 볼 때 이 요나서와 그들의 마음을 비교하면서 우리 뭘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요나서를 읽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요나서를 읽을까요? 아니면 혹시 읽는다고 하면 그 읽을 적에 요나 편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성경을 읽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모습을 가질까요? 실은 이러한 모습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아주 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의 습관들을 고집하여 그것을 그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느낌없이 읽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설교조차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는 자극이 되지 않는 양심의 하인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또 깊게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굳어진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의 편입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동편 언덕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니느웨 동편은 누가 앉으라고 그렇죠?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할 길을 원치 아니하신 것 끝까지 참으시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마음속에 분노와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곳에 요나 스스로가 초막을 짓고 버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동편 언덕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억지를 부리는 자리가 바로 그 언덕 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펴요? 박농kum이 피고 그늘을 만들어줘서 쉽게 그 스스로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물을 줘서 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괴로움을 덜하게 죽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kum을 얘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분이 지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요나가 다시 크게 읽을까요? 요나가 박농kum으로 말이다. 어떡하고요? 크게 기뻐. 예, 요나가 지금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니느웨 날씨 아마 광야의 날씨였을 겁니다. 주변의 사막 기후와 어울리는 그 지금의 이라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씨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강을 끼고 있는 도시라 하더라도 이 먼지 모래바람에 의해서 그 더운 바람에 의해서 살기가 그리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하고 고온 지역 그리고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햇빛에 놓여 있으면 뜨거워서 못 견디겠지만 그늘 밑에 들어가는 시원한 그 모습입니다. 뭐 제가 저는 쉽게 떠오르는데 샌디고의 날씨 생각해 보면 제가 있는 곳의 날씨가 너무 쉽게 됩니다. 거기는요 그 뜨거운 여름에도 바닷가에 나가서 그늘 나무 밑에 있으면 이불을 먹거나 추워서 그런 어떤 비슷한 날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박농풀이 자라서 잎을 피기 시작하고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그 니느웨 동편의 그 뜨거운 언덕 위도 어떻다고요? 있을만한 장소가 지금 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는 자리인데 박농풀이 피면서 시원하여 있을 만한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 모습이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죄책의 마음을 죽여주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으면 괴로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얘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동방문을 가려고 하시면 시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그 시원한 그 밑에 있으면서 있을 만한 곳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가 있을 만한 곳, 기뻐할 만한 곳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까? 방금 이제 벌레가 다 가는 모습. 요나는 어떤 상태에 된 거죠? 안 좋아진 상태에 있게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의 상태에 있게 된 겁니까? 원래의 상태에 지금 요나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사막에 이 동풍이 불었다는 얘기를 해요. 캘리포니아는 10월 11월에 인디안 서머라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하비 사막으로부터 더운 바람이 내려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녹새바람이라는 이 동쪽에서 동산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녹새바람 같은 것이 불어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고온이고 그 다음에 아주 건조해서 정말 힘듭니다. 제가 첫 해에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9월 말에 갔는데 10월 11월에 인디안 서머 기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힘듭니다. 집안에 있어도 이 입술이 다 말라가지고 쫙쫙 갈라지고, 그리고 너무 입이 발라서 붙어있다가 떨어지면 이 상처가 나니까 입 좀 벌리고 있으면 이 온 입술이 다 말라요. 여기가 다 말라버려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계속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할 정도였었어요. 우리 이 니느웨 지역의 지역에서 그 재미난, 그러니까 저도 성경에 해석하다 보니까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동풍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동풍은 어디서 부는 거라고 하죠? 동쪽에서 부는 거라는 게 동풍이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게 좀 다른가 봐요. 성경을 해석한 분들이 보니까 어디서는 서쪽에서 동풍으로 부는, 동쪽으로 부는 거를 동풍이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아프리카에서 우리 올라온 바람, 시로코라는 바람, 그것이 이 로마 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해서 터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되면 니느웨 지역에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높아지고 건조해져가지고는 밤에도 낮과 똑같은 온도의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밤에도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면서 사람들의 신경이 딱 나서 서로 간에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목이 확 마르는 그런 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요나가 육체적으로 힘들게 되고 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했더니 삶이구나,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죽고자 원망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간에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랬는데 내게 일이 뭐가 잘 되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선택을 잘했다고 거기 머무르려고 하는 생각이. 그런데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는, 불순종은 내가 하는 거고, 근데도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은 내가 잘하는 거고, 불순종을 내가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고난이 오면 언덕에서도 내려와요. 그렇죠? 요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하고 언덕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내려오지 않고 그 언덕에 고집스럽게 있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동풍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어려움의 그 뜨거움의 고통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바람 부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의 그 뜨거움 속의 요나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꾼을 통해서 요나를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요나가 알아주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심지 않은 그 방문꾼이 큰 도움을 주었는데, 비록 하루밖에 있지 않더라도 그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다음날 이유 없이 사라진 그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문꾼을 볼 때 웃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도 수박이 없는데 갑자기 자랐어요. 그러더니 기쁨을 줍니다. 그러더니 나는 가만히 있는 그 놈들 갑자기 벌레 먹고 싹 죽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이상하다. 왜 그렇지?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줘도 들려줘도 그리고 가르쳐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상황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상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내 감정의 섭섭함 속에 서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내 편에서 내가 나름대로 분노로 해석하지 그곳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종종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거라고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절대 요나와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심지 않은 방문의 존재도 귀히 여기면서 아까워할 줄 알거든.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는 것을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느냐라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나가 자신이 있자, 자기의 어떤 국가에 있자, 그 민족의 자부심의 자리가 머무르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문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루밤을 걷다가 하루밤에 날라버린 이 방문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근성은 네 인생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기만 되며 같이 그 많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나 하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충분히 분노하실 만한 상황에서 인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를 따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느끼십니다. 마치 이 길거리에 누워서 떼부리는 그 애 앞에 주둥이고 앉아가지고 양복에 붙이고 앉아서 그 아이를 그냥 안타깝게 설득하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참 지금 제가 이태리 와서 단 한 번도 마켓에서 누워가지고 땡짱 부리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이태리 애들은 그렇게 땡짱 안 부리나? 집에서 확실히 잡나? 근데 미국 가면 마켓에서 누워가지고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난리치는 애들을 틈틈이. 이 미국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애 맞으면 큰일 나요. 표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세요? 애기 누우면 애를 딱 이렇게 차는. 근데 틈틈이 이 마켓에서 누워있는 건데 전 이태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교육하시는 내용이 지금 뭘까요? 그것은 편협한 마음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오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서를 성경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요나조차도 이러한 편견의 사람이 있을 정도인 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답답하고 편협한 모습을 깨닫기로 원하는,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강한 믿음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적에 뭐라고까지 못하냐면 기독교인은 너무 강하다, 그리고 너무 작거나 옳다라고 말한다고 얘기하는 일이 가볍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강한 믿음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그 강한 울타리라는 그것이 우리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편협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단지 그 주어진 말씀 그 구절 자체에 매달려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목적을 삼고 머물러 있으려 하다 보면 우리가 선한 것을 따르려고 하다가 도리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함부로 의미로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이르지 않고 성경을 굳어진 율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머물러 버리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생명력이 없는 미라고 만들어 잘못을 범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뭐냐? 신앙이 성숙한 건 어떤 의미에서 넓은 눈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내 신앙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돌을 단지 장애라고 보지 않고 이 돌을 옮겨놓게 되면 이 냇가를 건널 수 있는 징거운 땅이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넓게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깊은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배우라 하고 너희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성리라.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할 때, 무언가 말하려고 할 적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선택과 말과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한꺼번에 생각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으로 결과적으로 앞에 나타날, 미래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릇은 섬기는 자는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뭐 하셨죠? 세조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물을 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에다가 발을 딱 집었는데 그게 떠가 그렇고 하면 뭘 뜨겁다고 했어요. 그냥 성경 받치 쑤셔놓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이 저게 물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무엇으로 확인하죠? 팔꿈치 집어넣고 기억나세요? 팔꿈치? 어디가 가장 정확한 온도 되는 데라고요? 여기라고요? 그래서 딱 집어넣어서 여기가 뜨거우면 아이들이 뜨겁다. 이 모습으로 섬기려는 사람은 뭐 해야 한다고요?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섬겨주는 고맙다 그래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이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노력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하시는 하나님의 경우, 우리는 이 요나서 14장 12
저는 이 요나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을 읽기. 하나님 마음을 읽기. 하나님 마음을 읽기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하게 하시고 재앙 내리시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혈통에 의한 민족의 울타리 아닌 믿음의 울타리로 하나님의 형제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편협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 차서 도망가는 요나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회복이 다니고 돌이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바라는 것이 이 요나서의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보이는 내 앞에 두에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뒤에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200년 뒤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유대 백성들의 믿음을 보존하고자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시켜 주셔서 3,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곳에 중동 복음화의 근거지를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하시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아멘. 내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편협함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에 휩싸여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두려움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마지막에 내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게 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참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요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요나서를 정리하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편협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장에 서서 나를 고집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눈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분입니까? 내 고집에 겨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가서 버티고 고집하는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빨리 머릿속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모든 생각의 기준